성령 강림 기간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고 동행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오해와 혼란스러움 역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며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순간 지우개로 머리를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양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하여 성령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흡족하지 아니하여 성령 충만 이렇게 해야 식성이 풀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성령론에 대하여 이 한 시간 간략하면서도 바른 성경 위에 기초한 성경론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령론은 신대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3시간 이상 그렇게 강의를 듣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학을 하는 학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성령론에 대하여 기초적인 내용과 또한 간단한 이론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보다 흔들림이 없이 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먼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두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많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보혜사시고 오실 성령이 보혜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보이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곳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저곳에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방에는 결코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세상에 계신 분이십니다. 길게는 33년, 짧게는 3년 반 동안 우리와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던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께서 성천하신 뒤에 오신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여 계시는, 아니 계시는 것이 없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계시지만은 저기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지만은 저 지방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여전히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3가지의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용어에 대하여 한번 정립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파라라 하는 말은 함께, 곁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토스라 하는 말은 협력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중재자, 함께 하시는 협력자, 그분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 comfort, counselor, Holy Spirit 이런 단어들로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성령에 대하여 가장 잘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자라 하는 말은 보호할 보자를 써서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해자라 하는 말은 은혜 해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역을 가리켜 은혜 해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는 서성사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은 서성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주님에게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달음이 늦었고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과거에는 겁쟁이로 도망을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가하는 참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 하는 말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말인데, 성령 세례는 그들이 성령 충만과 공통점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이해를 보다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 하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죄 씻음을 경험하게 한다,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 하는 말은 중생, 구원, 거듭남, 구속 이런 말로 함께 병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어떤 성도는 성령령 세례를 아주 크게 심도 있게 경험을 하여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또 그날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장소와 시간까지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잔잔한 시냇물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하고 거듭남을 받았으니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중생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을 하고 거듭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이 크든 경험이 잔잔하든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참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을 어떤 힘으로,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충만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거나 양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신 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충만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이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이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이라 하는 말을 헬라에서 보면은 펄레루스데라는 말인데 주관하다, 주장하다, 다스리다 하는 말이 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충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충만은 사람이 술에 젖으면 술을 많이 마시면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발걸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는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어느덧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가고자 싶은데 술 취한 사람은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누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 그래서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내용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는 말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나 성령 충만의 현상과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충만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쉽게 온전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만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저희 신대원 은사이신 권성수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저 대구 동신교회에 가셔서 가장 주목받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충만을 비상충만 혹은 특별충만이라는 말로 한 가지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 같고 천둥같이 비상한 능력을 성령의 비상충만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콧물, 눈물 뒤범벅대면서 회개하는 것,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는 것, 복음을 전가할 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다 특별한 성령의 충만, 비상충만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되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비상충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가할 때 14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아람으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반적인 말이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서 오는 사람은 로마 말로, 미국에서 오는 사람은 미국 말로, 중국에서 오는 사람은 중국어로, 그렇게 각각 14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의 말들로 들었는데, 이게 비상충만이, 성령의 비상충만이. 그리고 이후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들을 통하여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 담대하게 전가하여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까지도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비상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충만은 한두 번 내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혹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내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어저께 비상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비상충만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어저께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오늘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한번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약화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할 때 비상충만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비상충만, 특별한 성령의 충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충만의 현상 가운데 방언을 특별히 강조하는 개인과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억지로 하기 위하여서 혀를 꼬부리고 막 연습을 하고 방언 받으라고 등을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 훈련한다고 경험되어진다고 받는 것이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기도 시에 방언을 하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이 정말로 필요한 내용을 방언을 하게 하시는 성도에게는 방언으로 그 내용을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유익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한 내용을 통역을 하고 다른 성도들이 하는 내용들을 통역을 할 수가 있으니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자신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비상충만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방언의 은사이다.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하여 옥신각신 말들이 많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뿐만 아니라 더 큰 은사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의 비상충만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다른 것을 놓친다고 하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통상충만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충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보슬비같이 촉촉하게 젖어는 충만입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인격과 생활에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성령의 통상충만, 일반충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통상충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특별할 때는 특별한 충만, 그리고 일반적일 때는 통상 충만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내면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야 되겠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연약한 성도를 세우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특별히 증거해야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능력으로 비상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를 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들을 통하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함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그분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항상 찾으라. 그러나 그분을 찾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기대하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뭔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라. 그분을 찾고 기대하고 갈망하라.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할 때 그분에게 굴복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 속에서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리라 라고 설교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은혜에 붙잡힌 성도들이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과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큰 둘째로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누가 보내시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은 저절로 혼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8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인데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어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대 그런데 이 성령은 계속해서 보내어지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26절에 보니까 중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고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한두 끼 잘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먹지 않아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밥을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보내어지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주의 성도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고 강림하기를 원하시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는데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또 한 장 넘겨서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그리고 16장도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랑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킬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
14장, 15장, 16장 다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0절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주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성령이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로서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바로 하나되게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성령은 영이시지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인격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만 거하시거나 3분의 1만 거하시거나 4분의 3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 사람이면 사람 하나가 온전한 거지 3분의 1 갖다 놓고 팔 하나 떼놓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역시 양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령 충만은 바로 사역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로서 항상 온전하게 사람의 인격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때로는 충만한 것 같고 때로는 덜 충만한 것 같아서 성령이 이만큼 있다가 요만큼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은 성령은 여전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항상 함께 여전히 계시는 분이 성령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신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지정의 인격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26절 성령의 지적인 영역입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지적 영역이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지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근심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 날뛰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희노애락 희오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정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성령이 바울 일행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은 성령의 의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지적인 활동을 하시고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시고 활동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양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이에요. 그리고 인격체로 존재하신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모든 죄와 분열과 갈등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세상적인 권모술수나 세상적인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하여 성령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이지만은 성도의 연약함이 분열과 분리와 나눔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성령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실 때도 있었고 잠시 활동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한번 내려오신 성령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특히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역적인 의미입니다. 성령께 자기 자신을 드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성령에게 온전하게 드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비상 충만과 통상 충만으로 나누었습니다. 비상 충만은 특별 충만, 통상 충만은 일반 충만. 그래서 통상 충만은 잔잔한 시냇물처럼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변화시켜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비상 충만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할 때, 귀신을 쫓아내어야 할 때,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해야 할 때, 이때는 비상하게 특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 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역사하시는,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비상 충만, 일반 통상 충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해하시면은 성령의 현상적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적용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되게 하는 일들에 크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